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랑이 익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서는 참사랑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사람들은요, 돈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우리는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그것들을 짝사랑할 뿐입니다. 사람끼리는 어떨까요? 사람끼리는 사랑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 같지만 온전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는 고통이 될 때도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랑이 왜곡될 때가 많으니까 참 어렵고, 무엇보다도 사람끼리 참사랑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능력의 한계 때문에 아무리 사랑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고, 시간의 한계에 에워싸여 살다 보니 아무리 사랑해도 그를 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심으로 능력의 한계가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시므로 시간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기다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는 사랑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 죽어줍니까? 오히려 인간에게 죽음을 요구할 뿐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점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종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저 인간이 뭔가를 갖다 바치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복을 받으려 하거나 저주를 면하려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복을 주지도 않고 저주만 내린다면 더 이상 볼 게 없으니까 그 신을 버리고 떠날 것이므로 우상신앙은 그날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와는 다릅니다. 거긴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어떤 고통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감사하고 이 세상에 더 살게 하셔도 감사하고 하늘나라로 불러가셔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뭘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런 이익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무르익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랑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사랑을 통해 무르익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신앙하고 경외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베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예수님과 베드로를 묶어주는 끈, 그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나 권력입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베드로를 묶어주는 끈은 사랑이었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지난주일에 생각한 것처럼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투면서 예수님의 마음조차 알아주지 못하는 영적 침체와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자신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것조차 모르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기도를 하셨고, 그런 보잘것없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보혈을 흘려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부활하신 다음에는 물고기나 잡으러 갔던 이 제자들을 디베라 바닷가까지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이 사랑을 쏟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차례가 누구가 됐느냐? 이제는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할 차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서 우리도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오늘 15절, 16절, 17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질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화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걸 말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빼놓고 왜 사랑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해보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한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고,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멋지게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 잘했죠? 그런데 그거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는 의지로 가득 찬 결단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까지 말했고, 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강도를 더 높여서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구호를 외치듯이 주님을 위해 죽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거 한 번 더 해보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 고백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구호를 외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단 한 가지 사랑하느냐고만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나?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신앙 고백을 해봤댔자 그 밑에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아시는 것이고, 아무리 여기 띠두르고 구호를 외치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해봤댔자 사랑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짓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너 나 사랑하냐? 그거 하나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재가 나서 자식이 불구덩이 안에 있었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 그대로 그냥 불구덩이에 뛰어듭니다. 그렇게 부모님으로 벌떡 일어나게 만들고 불구덩이 속에라도 달려들어가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부모님의 지식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무슨 평상시에 자식을 구하겠다고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뛰어들 수 있는 그 힘은 오로지 자식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다른 거 다 소용이 없고, 그 가슴에 사랑이 들어있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두 손 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은 믿음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마음에 이 사랑이 충만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2주간 내내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사랑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도 3번 물으셨으니까 저도 3번 물을까요? 2번째 물으면 대답이 좀 더 커지고 3번째 여쭤보면 더 큰 대답을 크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2주간 내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 저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 지금 설교 준비를 하는구나. 설교 준비를 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봤어요. 여러분, 주일날 돌아오니까 목사가 설교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할 건데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잘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와, 그 김 목사 설교를 잘하네 이렇게 칭찬해 주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도대체 너는 설교 준비를 왜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제게 질문했는데 여러분, 대답이 단순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영락교회 예배 오시는 성도들이 좀 더 예수님을 알고 좀 더 예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드리려는 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준비하는 거라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겠지만, 한 주간 내내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아무리 열을 올려도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이라면 다 쓸데없는 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바치고 말씀을 나누고 안내를 하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데 그 속에 사랑이 있어서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봉사하고,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다 거짓된 겁니다. 무뚝뚝하고 냉정한 남편이 갑자기 꽃 싸가지고 오고요, 선물 사다 앵기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상해. 사랑 없이 갖다 바치는 선물, 그게 더 가증한 겁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 사랑이 있어서 하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이 뭐냐 하면, 나는 어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까? 이걸 물어봐야 될 텐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대답은 이겁니다. 근심하면서 하는 사랑을 주님께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번 질문하신 것 가운데서 1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으실까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근심하는 사랑이죠. 그럼 근심하며 하는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근심 없이 하는 사랑이겠죠. 그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자신감에 넘치는 사랑,
그게 근심 없이 하는 사랑의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예전에 베드로가 했던 사랑이 그겁니다. 아무 근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가슴 속에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나 죽을 자신도 있어. 자신감에 넘치는 사랑.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 모른다 이렇게 3번이나 말하는 부끄러움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랑, 처절한 실패로 귀결됐음을 그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랑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아, 왜 이렇게 3번씩 물어보시지? 내가 정말 이분을 사랑하긴 하는 거 맞나? 이 사랑 가지고 나가서 사랑한다고 말해도 괜찮은가? 이게 지금 그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큰 소리치고 장담하면서 말하는 사랑과 근심하면서 드리는 사랑과 어떤 사랑이 진짜일까요? 어떤 남자가 처녀에게 저에게 시집 와주신다면 노예가 되어서 여왕처럼 섬기겠습니다, 이런데 넘어가는 처녀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처녀에게 필요한 게 노예입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필요한 거지 노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노예처럼 여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건 뭘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옆에 같이 있어줄 남편이 필요한 거지 노예를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 소리 치는 사람에게 넘어가시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것 때문에 평생 후회하는 분이 여기도 몇 분.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비슷해 보이는 질문을 왜 3번 하셨나? 여러분, 그 이유는요, 사랑의 정도를 낮춰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죠. 그때 그 사랑이라고 쓰인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다, 대답을 할 수가 있겠나요? 불가능한 거죠. 거기다가 두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경쟁을 붙이듯이, 그래서 내가 최고로 사랑하냐. 여러분, 이 지구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최고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신다고. 아니,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나? 여러분, 원문을 보면 달라요.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물으셨지만 그는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한 거예요. 감히 인간인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까? 그저 우리 인간들끼리, 사람 안에서 친구끼리 우애하고 뭐 그 정도의 사랑으로밖에는 사랑 못합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16절에서 또 한 번 물으실 때는 수준을 낮춰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보다, 이게 두 번째엔 없어요. 경쟁에서는 빼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만 봐, 옆에 사람 볼 필요 없고.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아가페라는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너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그랬더니 두 번째 대답이 똑같아요.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밖에는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진짜 묻고 싶은 대답은, 질문은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수준을 더 낮추셨어요. 그때는 질문도 필레오의 사랑으로 질문하셨어요. 내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니까 근심이 됐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부끄러운 사랑인데 이거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려도 되나? 이거 진짜이긴 한가?
근심하면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묘한 변화를 보세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대답하느냐, 두 번째는 좀 낮춰서 옆에 사람들 빼고 그냥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아예 단어를 바꿔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정도를 낮춰 가시잖아요. 이 속에 담긴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사랑하는 베드로야, 나 너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네가 얼마나 실족하는지, 네가 큰 소리 쳐봤자 지킬 수 없다는 거 다 알아. 근데 네 마음속에 그저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있으면 돼.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나에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사랑만 있어도 되는 거야. 이러면서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그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지도 못할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경쟁을 붙여가지고 최고의 사랑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그걸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장담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러나 내 사랑은 때가 묻었는데, 내 사랑은 부족한데, 내 사랑은 너무나 모자란데, 작은 조각에 불과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심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드려야 될 사랑은 그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대신 필레오의 사랑도 좋고 최고가 아닌 사랑도 괜찮지만 그 대신 그 사랑이 진실하기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3번을 대답하는데 전에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든지 혹은 사랑합니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3번 다 어떻게 끝나고 있나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마치고 있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패부를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랑을 합니다 그래 봤댔자 그렇지 못하다는 걸 다 들여다보고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감출 수 없다는 거 아는 거죠.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사랑이 가슴 속에 있기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다 보시고 아신다고. 이걸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런 대단한 사랑을 드릴 존재가 못 돼요. 저는 이미 여러 번 넘어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작은 사랑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건 거짓은 아닙니다. 비록 대단하진 않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는데 그거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 마음이 진실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남들보다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대단하진 않지만 그러나 내 패부를 아시는 주님 앞에 진실된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하지도 못할 대단한 사랑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많아서 시끄럽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늘 부끄러워하고 늘 죄송해하면서 그러나 진실한 사랑을 조용히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막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고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이 되셨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아가페 사랑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의 모자란 건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사랑이 조각같이 작아도 진실하기만 한 것이라면,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이 사랑이 순도가 더 높은 사랑이 될 걸 생각하면 늘 고민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속에 참 사랑의 그 감격이 솟아나길 바라고,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서로 모아져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